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받게 하다라는 그리스어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타지키스탄 갔더니, 카페에서 이제 그 영어들 접촉해서 카페를 하시는데 붕어빵도 구세요. 거기서 한국 붕어빵 틀을 가져다가 붕어빵 구워서 이렇게 파시는데요. 붕어빵 탁 찍어서 나오니까 똑같아, 모든 모양이. 그걸 이제 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다, 이게 그리스어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이 구절은 이제 고난 파트예요. 그러나 이거는 모든 영역에 확대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아들 예수님을 붕어빵 찍듯이 그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이세요. 그죠? 그럼 성령님은 어떠신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화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안에 모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뭐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죠. 한 방향을 가리켜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계획하신 그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저의 질문이 있어요. 이제 좋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모든 믿는 자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가 이번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뭔가 말을 알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죠?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 5가지로
쫙 요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도대체 어떤 삶인가를 이 5가지 항목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예수님처럼 산다. 그것은 첫 번째 항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다. 그렇게 가장 큰 그분의 삶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그 명대로 행했다 그러는 거죠. 그 심지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어떤 수준까지 행하셨는지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맞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하신 대로 행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그것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네 구절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 그런데 그 수준이 어떤 그 수준이에요? 조금 사랑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바치는 수준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목숨을 바치는 수준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삶의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목숨을 바치는 수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계속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멘.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실은 말씀에 정통하신 분이셨어요. 말씀에 정통하신 분. 실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죠? 로고스,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랍비예요, 랍비. 신약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왜요? 말씀에 너무 능하니까. 말씀에 너무 정통하니까. 그래서 그 랍비로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기도 하셨지만 말씀에 능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은 우리도 말씀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복음서와 신약을 반복해서 좀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능하시길 바랍니다. 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도 읽으시고 그래서 신약 구약을 이렇게 자주 읽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에서 계속 강하게 능하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실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하는 분.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몇 가지 근거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에 살지 않고 그 옆에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사역하시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그 동네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어해. 그날은 근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해질 무렵 즉 저녁 6시까지는 아무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막 메고 뛰고 이렇게 오면은 그게 안식일을 일한 거다. 안식일에 일했다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움직여. 기다려요.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각 사람마다 아픈 사람들을 메고 막 전부 그 문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시냐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일일이 안수해서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는데 그 저녁 6시부터 막 옮기기 시작하면 한 7시나 8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겠죠. 근데 일일이 안수하며 고치셨기 때문에 뭐 이건 쉽게 새벽 1시, 2시를 넘겼다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고치고 새벽 2시 뭐 이렇게 돼서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2시, 3시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자매님 읽어준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몇 시간 주무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무슨 뜻이에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요즘 7시 40분에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셔서 몇 시간 주무시고 새벽까지 사역하신 상태인데도 몇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습관을 쫓아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힘썼어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죠. 또 한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4절로 46절에 나오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장면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실은 이제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막 무리가 막 몰려왔어요. 아픈 사람도 오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 무리를 모두 모아다가 말씀도 가르치고, 다른 병행고절과 합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배고파 쓰러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당시는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했어요. 남자들만 카운트했는데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약 2만 명 이상인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이제 그 많은 무리를 배웅을 다 하셔요. 배웅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고 그 사역하시고 피곤하실 법도 한데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쉬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 그토록 기도를 힘썼어요. 왜 그토록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틈만 나면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자매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줄 알아. 또는 하나님 반틈, 사람 반틈으로 오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뭐예요? 하나님 대심, 신성을 비워, 그걸 신성을 비워버리고 온 거예요. 다 하늘에 놔둬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으로 오신 거래요.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버리고, 즉 하나님의 원래 본체시나 하나님 되시면 다 하늘에 놔둬버리고 비워버리고 이 땅에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에 그토록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실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에 힘썼다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틈을 찾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을 필사적으로 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 주셨고,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시간은 기본이에요.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1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더 2시간, 3시간까지 계속 기도 시간을 늘려 가셔야만 해요. 뭐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한국말 하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또 한국말 하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면 1시간 금방 가요. 특별히 저도 역시 방언을 하다가 한국말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필사적으로 기도 시간을 찾아서 하셨는가를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수준은 목숨을 드리는 거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에 능하신 분이셨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에 힘쓴 분이셨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걸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모두 가능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5장 먼저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감사해요. 이 구절을 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네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거 이해되세요? 전 처음에 이 구절 보면서 정말 좀 충격이 좀 됐어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 나이가 31살, 32살. 젊은 청년이었어요. 정말 젊은 청년이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는 것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동일한 5장 3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31세, 32세 된 젊은 청년이 한참 왕성한 생각이 떠오를 자기 생각대로 살 그 나이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되어 사셨어요. 이게 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에요. 비밀. 시크릿.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 완전히 의존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그토록 기도 시간을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아버지한테 가서 받아야 되거든. 오늘 해야 할 일은 뭔지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들어야 되거든요. 또 뭘 행해야 될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토록 힘쓴 거예요. 새벽까지 사역하고도 몇 시간 주무시고 또 기도하러 가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좀 쇼킹해서 이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구나. 그럼 나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시도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이제 기도하면서,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옆에 노트를 하나 넣고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둘리스트 노트인데, 이제 방언으로 쭉 기도하거나 이렇게 우리말로 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막 다운로드가 어떤 해야 될 것이 쫙 이렇게 다운로드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잡생각 같이 와. 처음에는 그래서 허이 무슨 생각이 허이 떠나가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받아 적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다운로드 받아요. 저는 그대로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고 싶어. 그냥 그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냥 그대로 가서 방문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대로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 시간 힘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운로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이 듣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하냐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잠잠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그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할 때 내 생각은 완전히 잠잠해지는데, 잠잠해지면서 막 어떤 생각이 부어질 때 막 적으세요, 여러분. 적으시고 그걸 그대로 행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셨어. 24시간을. 성령의 흐름. 왜 흐름이란 단어를 쓰는가? 낯선 단어를 쓰는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는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와요. 성령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실은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교수님에게서 배웠어요. 교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느끼시죠? 그래. 저는 그 질문에 알쏭달쏭한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느끼다니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은 흘러나온다 그러셨잖아요.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흐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흐름으로 느껴져요. 그죠?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되는, 흐름을 따라. 자, 보세요. 이 강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강물과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 그러면은 굉장히 평안하고 이게 잘 흘러가겠죠. 그런데 강물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흐름을 거슬러 가면 굉장히 버겁고 평안하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셨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평안함으로. 근데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산다. 이거는 감각을 익히실 필요가 있거든요. 성령은 평강의 왕이세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는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24시간 흐름을 따라 사셔야 돼.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오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크게 두 가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기도 시간을 힘썼고 그 기도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 해야 될 일들, 그날 해야 될 일들,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다운로드 많이 받아요. 또 뭐 전해야 될, 뭐 할 말까지 다 적어놔. 무조건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도 다 적어 놓으세요. 해야 될 말들을. 저도 이렇게 딱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이제 자라갈 수가 있어. 아, 이것이 아버지 음성이구나, 아니구나, 뭐 이것이 맞구나 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그 흐름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의 흐름. 성령은 평강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따라 살아야 돼. 마음이 평강한 평강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을 따라 산다. 이것은 마음의 평강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 마음이. 그럼 지금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셔야 돼.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 주제와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루어요? 다 이룬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여전히 고쳐야 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고 여전히 쫓겨나가지 못한 않은 귀신들은 여전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 떠날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야. 그 이상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하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딱 그 일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 이루었다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31세, 32세 된 청년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이 땅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쓸수록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 그대로 행하고 또 24시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 이제 대속까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저도 그 이상도 하고 싶지도 않아. 그 이하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딱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것을 다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여쭤보죠. 아버지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것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딱 그거 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4가지만 나눴어요. 마지막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할 텐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교단의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간에 불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야 돼. 사람 사랑할 때. 성경에 그런 구절들을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마주칠 때마다 굉장한 신선한 영감과 자극을 받아요. 저는. 왜냐하면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수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붙이시거든요. 조건을. 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푹 젖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조각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말씀 보는데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영경이 자매님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뭐 할 때 항상 먼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약부터 이렇게 읽으시기 바라요. 말씀의 사람 아니고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기도를 반드시 1시간 이상씩은 하시기 바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토록 기도 힘썼다면 우리가 무엇이길래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기본은 1시간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시기 바라요. 한꺼번에 1시간이 어려우면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씩이라도 쪼개서라도 1시간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여쭤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받아 적어보고 그리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 4가지 영역에서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희가 아버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저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에 정통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역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에 그토록 힘쓰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네 번째 그 비결처럼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4시간 이 직장 안에서 또 사업 안에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24시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이 깨질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그 평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실은 아버지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아버지가 구별하셔서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11조를 받으시고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여 넘치게 부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해서 힘들게 해서 번 10의 1조를 드리오니 이 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아버지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감성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들 다양한 종류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들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그 용도를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을 재정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룬디와 또한 아이보리 코스트와 내년의 모든 사역들까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재정의 문은 열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재정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풍성하고 넘치는 재정은 지금 부어질지어다. 문은 활짝 열리고 넘치는 재정은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모든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온전한 치유를 명하노라. 치유될지어다. 악한 영 모두 떠나가고 자유케 할지어다. 오직 성령님 지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동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착념하고 또한 기도에 힘쓰고 또한 성령께 완전히 의탁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